성숙한 믿음을 향해 가면서 우리가 반드시 맞닥뜨리게 될 문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유혹의 문제입니다. 사실 사람이 성숙하다 안 하다 하는 판가름하는 기준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유혹에 대한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혹을 만날 때마다 그냥 유혹에 이끌려서 간다면 아직 어린 사람이죠. 아이들은 그냥 유혹에 그대로 넘어가는 거죠. 그냥 과자 하나에도 사탕 하나라도 그냥 그 유혹 때문에 앞뒤 가리지 않고 넘어가는 것이 어린아이라면, 성숙한 사람이다 하면 그 유혹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스스로를 절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성숙한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유혹의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유혹이라는 것은 사실 인류가 처음부터 맞닥뜨리게 된 그런 문제였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냥 완벽한 그러한 삶의 환경 속에서 그냥 풍족하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때 한 유혹이 찾아왔어요. 뭐 도무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고 뭐 아쉬울 것도 없는데, 그러나 그 유혹, 작은 유혹, 그 유혹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만 그 완벽한 삶을 잃어버리고 비참한 그런 죽음의 길로 내몰렸던 것,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혹은 어떻게 보면 작은 문제이지만 그 유혹의 결과는 아주 참혹하고 엄청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이 유혹의 문제, 이건 피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오스카 와일드라는 영국 극작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참 모든 것을 다, 어떤 일이든지 난 참고 견딜 수가 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내가 견뎌낼 수 없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템프테이션, 유혹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유혹을 견뎌내지 못한다면 모든 것을 다 견뎌내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혹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면 그것은 또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유혹, 우리 오늘 성경에는 시험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시험이라는 말의 원어가 이 페이라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첫 시간에 살펴봤던 너희가 시험을 만날 때 그것을 한없는 즐거움으로 여겨라 할 때, 그 시험을 만났을 때 그 시험도 이 페이라조고, 오늘 13절에 나오는 시험을 당할 때 하는 시험도 페이라조입니다. 근데 전혀 뜻은 다른 거죠. 3절에 나오는 시험은 시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적에, 고통과 환난을 만날 적에 그것을 우리는 시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의미는 시련을 당한다는 얘기죠. 근데 오늘 13절에 나오는 시험을 당할 때 할 때 이 시험은 유혹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페이라조는 유혹이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고, 또 시험이라는 말로도, 시련이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은 바로 템프테이션, 유혹의 문제인 것이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 어느 누구도 지금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운 분은 없을 것입니다. 아마 이 예배드리는 순간에도 어쩌면 끊임없이 어떤 유혹의 손짓이 그냥 괴롭히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마음으로는 또 머리로는 이러면 안 돼, 안 돼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No! 그러나 실제로는 no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분명히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닌 걸 아니라고 하지 못하게 하는, 그냥 그것, 예, 그렇게 하지요 라고 이렇게 타협하고 있는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 인생에는 늘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혹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누구나 겪는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13절 말씀 보니까 시험을 당할 때에 할 적에 그거는 시험을 당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만약 시험을 당하게 된다면, 어쩌다가 시험을 만나게 된다면 이 아니고, 그냥 시험 당할 때, 그냥 유혹이 올 때
이건 뭐 그냥 누구도 언제 어디서라도 찾아오는 것이 유혹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혹을 만날 적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그것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다 하면서 스스로 자기를 강한 척 해서 안 된다는 거죠. 어쩔 수 없는 나는 연약한 존재, 피조물이기에 그래서 유혹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유혹의 문제를 바르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죠. 부유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또 믿음이 좋은 사람도 믿음이 없는 사람도 언제나 다 유혹을 받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셨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광야로 기도하러 가셨는데 성령에 이끌려 가셨는데 성령에 이끌려간 그 순간에도 마귀의 유혹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당하신 유혹이라면 우리는 결코 유혹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겪는 또 맞닥뜨리게 될 수 있는 그런 모든 유혹을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는 세 가지 유혹받은 것만 기억하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받으신 유혹은 우리가 오늘날 받고 있는 그 모든 유혹을 예수님도 다 경험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유혹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유혹에 넘어갈 수 없는 그런 피조물인 것을 주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유혹은 환경이 나쁠 때 많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환경이 나쁠 때, 어려울 때 그때는 자꾸 현실과 타협하려고 합니다. 그냥 부당한 방법, 불의한 방법을 써서라도 그냥 어떻게든 이 고비를 넘겨야 되겠다 하는 그런 유혹을 많이 받게 되죠. 그런데 나쁜 환경에서만 유혹을 받게 됩니까? 좋은 환경에서도 언제나 유혹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좋은 환경 때 찾아오는 유혹이 어떤 때는 더 치명적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다윗 왕이 유혹을 받았는데, 유혹에 빠졌는데 언제 큰 유혹에 빠졌습니까? 그것은 그가 사울에게 쫓기는 고달픈 삶 가운데 찾아온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때는 유혹이 있긴 있었지만 사울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보복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만들어서 내가 이 사람을 죽이고 이제 더 이상 도망다니는 신세를 면하자 하는 유혹이 어쩌면 있었겠지만 그 유혹은 다윗에게 있어서 얼마든지 극복해낼 수 있는 유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평안한 가운데 있을 때, 좋은 환경에 있을 때 찾아온 유혹은 견뎌내지를 못했습니다. 통일 왕국을 이루었어요. 나라는 부강합니다. 그리고 이웃 나라들도 이 다윗의 왕국을 두려워하고 조공을 바칩니다. 백성들은 정말 성군을 만나서 다윗을 찬양하고 백성들은 평안하게 지냈습니다. 그냥 왕궁을 거닐면서 정말 스스로 생각해도 이만하면 나도 좋은 왕이고 이만하면 내 인생도 성공한 인생이지 하면서 스스로 만족해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한 차가운 유혹에 맞닥뜨리게 된 것이죠. 그냥 할 일이 없이 너무나도 평안해서 그냥 심심한 상태에 이르기까지 그런 상황에서 유혹이 왔을 때 그는 견뎌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릴 때든지 성인이 되었든지 아니면 노인이 되었든지 우리가 잘 나갈 때든지 못 나갈 때든지 항상 이 유혹의 문제는 우리를 괴롭히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유혹을 받는다면 우리가 해야 될, 반드시 생각해야 될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만약 우리가 유혹을 받게 된다면 그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혹을 받을 때 그것은 내 잘못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올려봅니다. 시험을 당할 때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뭡니까? 유혹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나에게
조성해 주셨구나. 이건 어쩔 수 없어. 환경이 나를 이렇게 만드는 거고, 저 사람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고, 내 아내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내 자식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심지어는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그러한 못된 습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유혹에 져서 넘어갔을 때 무엇을 했습니까? 책임 회피를 넘어서 책임 전가를 시킨 거예요. 아담은, 하와는 유혹에 넘어간 이유를 저 뱀 때문에 넘어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담은 이 아내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해요. 심지어는 더 나가서 그 아내는 하나님이 주신 걸 아닙니까? 하고서는 하나님 책임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책임을 전가하는 이러한 못된 연약한 습성이 그들의 삶을 완전히 부부간의 사이도 신뢰가 깨지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사이에도 신뢰가 깨지는 비참한 삶으로 이끌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혹을 받게 된다면 엉뚱한 데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나의 문제구나 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꾀임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당하는 것이, 유혹을 당하는 것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욕심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꾀임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혹을 받는 책임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환경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나의 욕심 때문이라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탄의 유혹하는 그러한 전략과 계획을 알아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게 뭡니까? 시험은 언제나 찾아오지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대비하고 준비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2장 11절 말씀 안 올라있나요?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속셈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우리가 사탄의 속셈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그 계획과 그 전략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바로 이러한 것이죠. 사탄의 속셈을 알고 사탄의 전략을 알고 그것을 알면 이제 대비하는 거죠. 적을 알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전쟁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적을 알면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사탄의 전략을 모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것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대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유혹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한순간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다윗이 유혹에 넘어간 것, 아담과 하와가 유혹에 넘어간 것, 그것이 한순간에 일어나는 길은 하지만 그러나 유혹은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과정, 일련의 과정들이 쭉 있어서 나중에 파멸에 이르기까지 되는데 유혹의 과정이 처음에는 무엇입니까? 유혹의 과정은 처음에는 욕심을 품는 단계입니다. 오늘 아까 읽은 말씀에도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그렇게 됐다는 거 말씀하지 않습니까? 욕심 때문에 처음에는 욕심으로부터 시작해요. 근데 우리에게 있는 욕심들이 실제로는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에게 그런 욕심을 주셨어요.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욕심, 좀 더 건강해지고 좀 더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그런 욕심도 주시고 우리의 생활이 좀 더 반듯하게 되기를 위한 그런 욕심도 주셨어요. 이러한 욕심 때문에 인류는 발전해가고 우리의 삶도 향상됩니다. 정말 아무런 욕심이 없다면 그냥 물에 물 탄 듯 뭐에 못한 듯 그렇게 그냥 발전이 없는 그냥 제자리에 정체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욕심이 우리에게 화가 되는 것입니다. 과정은 우리에게 있는 이 욕심이 선한 욕심인지 또 어느 정도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인지 분별하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욕심으로 시작된 이 유혹은 우리로 하여금 그냥 생각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욕심을 품다 보니까 나중에는 꾀임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냥 속에서 일하는 자연스러운 그러한 어떤 욕구였습니다. 그런데 욕구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거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왜곡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을 그 다음에 통제하지를 못했어요.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새가 우리의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우리가 어찌할 수는 없지만 그 새가 우리의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욕심은 또 끊임없이 찾아오는 이 유혹은 어쩌면 우리의 통제 밖에 있는 것일지 몰라요. 그런데 통제 밖에 있는 유혹이라도 그것이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라는 분명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을 다스려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행동에 이르지 못하도록 좋은 상가라고 조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셉이 특별히 유혹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젊고 아름다운 여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런 유혹은 요셉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요즘 모든 사람들도 다 그런 유혹을 받고 있죠.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유혹을 받는데 그 젊은 혈기를 가지고도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행동에 이르지 않도록 그가 스스로를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여주인이 매일매일 같이 끊임없이 유혹을 옵니다. 어느 날은 은밀한 찬스를 잡은 이 여주인이 요셉을 강제로 붙잡고 동침하자고 아주 그냥 압박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요셉이 자기의 옷을 벗어두고 옷을 붙잡으니까 옷을 버려두고 그 다음에 도망해서 나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혹은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그러나 그것을 행동에 옮기지 않는 그러한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나를 파멸시키는 유혹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옷이 나로 하여금 유혹에 지게 만드는 어떤 요소가 된다면 이 옷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약점이 있습니다. 언제나 사탄은 우리의 약점 알고 약점을 붙잡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어떤 성적인 욕망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에 대한 욕구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에 대한 집착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을 향한 그러한 소원이 그 사람의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약점을 뭔지를 알아요. 근데 그 약점을 사탄이 우리의 약점을 건드리고 우리를 넘어뜨려야 할 적에 우리는 그러한 소원들은 있었지언정 그 소원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행동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그것을 다스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 유혹이 욕심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생각에 이르고 생각이 행동에 옮겨가게 되면 무엇이 됩니까? 그것은 사망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고 하는데 결국은 그냥 생각에 불과했던 욕심이 그걸 다스리지 못할 적에 점점점 프로세스를 밟아가다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혹의 과정을 한번 잘 살펴보고 내가 지금 어느 과정에 와 있는가, 내가 이 욕심의 과정에 있는가, 아니면 지금 행동에 옮기려는 과정에 있는가, 그것을 알고 연결고리를 끊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건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그런 죄와 더불어 싸워야 되는 우리의 믿음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혹을 이겨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관심의 초점을 옮겨가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그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는 이전까지 16절까지는 온갖 부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시험에 넘어가지 말라, 욕심에 이끌리지 말라, 꾀에 빠지지 말라 하면서 이렇게 부정적인 일을 하다가 지금 갑자기 톤을 바꿔서 긍정적인 그러한 주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온갖 좋은 선물들, 모든 완전한 은사, 빛을 지신 아버지, 이러한 긍정적인 요소들을 제시하면서 우리의 관심이 유혹이라는 것, 욕심이라는 것, 죄라는 것, 그것에 이끌리지 말고 우리의 초점을 바꿔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은사와 좋은 생각들을 우리 대신 채우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대체의 원리예요. 죄로부터 이기는 방법, 유혹으로부터 이기는 방법은 뭡니까? 그냥 그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것으로는 점점 그 생각에 골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학생들 모아놓고 한 실험을 한 적이 있죠. 지금부터 아무 생각도 하지 말아라. 원숭이 생각만 빼고 다른 생각은 해도 되지만 원숭이 생각은 절대로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원숭이 생각하지 말라고 머리에 눈 감고 다른 생각을 하라고 하면 아이들이 전부 무슨 생각하고 있습니까? 전부 원숭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혹이 찾아올 때 유혹을 이겨야지. 어떻게 이기지? 그냥 유혹에 대해서만 하다 보면 점점 우리는 거기에 빠져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대신에 우리가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체 원리를 적용해서 우리의 유혹이라는 문제로부터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일, 좋은 선물, 완전한 은사, 이것으로 우리의 생각을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영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마땅한 생각이 무엇인가? 그것은 참된 것이고 경건한 것이고 옳은 것이고 순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스러운 것을, 명예로운 것을,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다른 온갖 나쁜 생각들, 음란한 생각들, 태폐적이고 우리의 영혼을 좀먹는, 갉아먹는 그런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큰 칭찬을 받았어요. 그가 정말 성령에 이끌려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했기 때문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런 정말 베드로로서는, 우리가 베드로를 생각하면 어떻게 베드로가 저런 말을 다 하나 할 정도로 기특한 말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생각을, 내가 그것을 알게 해주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을 때는 그가 정말 승리할 수 있었어요. 옳은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 순환에 대해서 얘기할 적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그 전에 예수님께 칭찬받을 때는 어떤 때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는 그가 칭찬받는 승리의 삶을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는 그때는 사탄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언어를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유혹으로부터 이겨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 그 환경에 따라서 우리 환경에 물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환경을 유지하려고 애를 써요. 맹자의 엄마는 아들에게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겠다고 이사를 다니는 그러한 정성을 보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좋은 환경을 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환경 중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누구랑 교제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 말씀을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속지 마십시오. 나쁜 동무가 좋은 습성을 망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습성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쁜 동물을 만났더니 그냥 그 좋은 습성이 다 망치게 됐다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유혹으로 같은 이 세상에서 유혹을 받지 않고 그렇게 프리리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유혹은 누구나 오지만 우리가 누구랑 교제하는지를 우리는 그 환경은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성도의 교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유혹과 싸울 적에 그냥 외로운 병사가 되기를 원치 않으셔요. 외로운 병사가 돼서 전쟁을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어서 세상과 싸우고 사탄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우가 필요합니다. 동료가 필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마음속에 죄된 생각을 품고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을 그냥 품고 아무에게도 나눌 사람도 없이 그냥 혼자만 괴로워하고 있다면 결국은 그 유혹에 지고 말 것입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정말 신실한 성도와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서 자기가 겪고 있는 이러한 유혹의 문제를, 내가 갖고 있는 이러한 어려움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유혹으로부터 이겨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이런 문제를 갖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너무너무 이 문제만큼은 내가 너무 연약해서 참 이겨나기 힘들어요. 그러한 문제를 함께 놓고 기도했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람, 우리 공부할 적에 그 교제 가운데 이런 예화가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어떤 청년이 코스타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자기가 음란한 동영상에 빠져있는 자기의 그 약함을 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회개해서 용서함을 받았는데, 그러나 다시 수련을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면 자기의 연약한 그 부분이 이겨나갈 자신이 없어 보여요. 그가 한 일은 그래서 그 청년부에서 그 문제를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형제요, 내가 이 음란한 동영상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문제를 나눴더니 그 청년부 안에서 서로 같은 문제를 갖고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어갖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 때문에, 그 문제를 저렇게 털어놨기 때문에 그 문제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예화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1대1 주님과 단독자로서 주님 앞에 서는 것이지만, 그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함께 교회를 이루어서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과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것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서로의 유혹의 문제를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교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에 이루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혹을 받았을 때 어떻게 유혹을 이겨냈는지 아시죠? 3번의 유혹을 받았을 때 그 3번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사탄의 유혹을 이겨냈어요. 그런데 광야에 나갔습니다. 성령책이 없어요. 성령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귀가 유혹할 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늘 말씀을 묵상했다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하는 가운데 찾아오는 유혹을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놔야 됩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아놔야 됩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공부를 사모하는 그러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승리의 도구는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유혹으로부터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마귀는 집요하게 우리를 찾아다녀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마귀가 하는 일은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연약한 사람, 기도에서 멀어지는 사람,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 그리고 말씀에서 멀어져 가는 사람, 그런 삼킬 자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승리의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찾아오는 유혹의 문제를 우리는 외면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대면하면서 맞닥뜨리면서 대적해서 싸우는 그러한 승리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